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여러 번 설교 중에 인용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제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덮는다. 그러니까 즉 지존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곳에 임한다 이 말이죠. 덮어주시는 곳, 바로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은신처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그분의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은밀한 곳에 관해서 말하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의 지성소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과 같은 피난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고, 그들 또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 주검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니 주님의 임재 앞에 죄가 보일 때 죄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전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중보자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라도 다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찬양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살아가는 방법, 주의 덮으심 속에 살아가는 가장 평안함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이 은신처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가장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의 그늘이 닿는 피난처가 되고,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인가? 7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왼쪽에서 1000명이 엎드려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지는 어떤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결코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재앙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던가요? 코로나만 찾아와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걸린 사람보다 찾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우리 한 번쯤은 코로나의 재앙 속에 한 번쯤 코로나 걸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000명이 코로나에 넘어지고 10,000명이 코로나에 넘어져도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넘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넘어지고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육체는 질병에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골방에 홀로 그냥 격리되어서 콜록콜록콜록대고 기침하고 힘들 수 있어도 그 재앙이 나의 영혼과 나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시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떤 이들은 정말 이 재앙을 경험하면 얼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버리는 것이냐?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 떠나버리고 주님 외면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의 피난처로 쑥 더 들어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피난처요 안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숙한 그와의 관계를 맺어갈 때 가능해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날 임직 예배 때 축사했던 목사님들 3분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3번째로 영상에 나오셨던 그 심영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은 찬양곡들을 쓰셨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은혜로다 이런 찬양도 만드셨고, 근데 요즘 이분이 만든 곡 중에 가장 유명한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비준비하시니. 시편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가사로 쓴 찬양인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 중에 자기만 코로나에 걸려서 방 안에서 혼자 격리되면서 기침은 계속 나오고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듦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막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곡조에 왜 이런 가사를 붙이게 됐을까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었으니 은혜가 주어지고 이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구름으로 주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주님께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 고백이 이 아픈 가운데에도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코로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진정 하나님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 관계 단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진들 나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블레싱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는 장소로 예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어딜까요? 15절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디에 계신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곳에 응답으로 임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매달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이곳을 주의 임재로 덮으실 줄을 믿습니다. 구름으로 덮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비를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피난처 안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이렇게 멋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명이 우리 왼쪽에 넘어지고 10,000명이 우리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나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진들, 우리의 오른쪽에 10,000명이 넘어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가 있으니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에 우리는 주를 따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